신앙은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이 조금씩 더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왜 듣지 못한다고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든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볍게 보느냐, 아니면 좀 더 무겁게 보느냐, 또는 또 좁게 보느냐, 좀 더 넓게 보느냐, 또는 또 얕게 보느냐, 좀 더 깊게 보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눈이 점점점 열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받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 복음으로 치유받았죠. 그뿐이 아니라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봤던 이 나병 환자까지의 치유와 오늘 보는 중풍병자의 치유는 조금 다릅니다.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 사건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는 온전한 치유를 받습니다. 온전한 치유. 그 치유는 뭐냐면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사건은 병을 고침받았던 그 사건이지만 오늘은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중풍병자가 혼자 제 발로 주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중풍병자를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서 그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면 중풍병자는 누군가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제를. 만약 중풍병자는 이 뇌로 다쳤기 때문에 쓰러져서 손발을 못 쓰거나 또는 뭐 언어가 장애가 있거나 이런 병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들것에 상에 메고 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과연 친구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있었다는 거, 우리도 사실은 좋은 이웃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고립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뭐 AI처럼 또는 SNS 상에서 그렇게 나와 이런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들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내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더라면 사람들 중에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목숨을 끊는 일도 있고 홀로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알게 돼서 함께 차 안에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도 수두룩합니다. 이와 같이 요즘 시대는 이 관계에 참으로 목말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이웃이 이 중풍병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는데 이 당사자의 믿음이었을까요? 당사자, 중풍병자가 친구들한테 요청해서 나 예수님께 데려다 줘라. 나 저분께 가면 꼭 나을 수 있다. 과연 이럴 걸까요? 이런 내용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당사자의 믿음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행하지 않았다면, 전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체가 있는 것은 홀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함께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의 1대1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져야만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저 뒷부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은요, 행함하고 같이 갑니다. 이들이 보여줬던 행동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용기였습니다. 용기. 행동이 따라야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행동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야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마음으로도 믿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고백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 마음으로도 믿고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주님이 보실 땐 믿음이고 용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누가 곁에 있냐면 바로 이것을 듣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그리고 또 한 분의 등장인물이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사함과 병 고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눈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이 세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세 그룹을 1차적 관점, 1차적인 시선, 2차적 관점, 3차적 관점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번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1차적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적 관점은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거를 메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누워서 지내는 이 중풍병자, 어떤 삶일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이웃이 야,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까요? 낫지 못했죠. 죄사함은 생각지도 못했을 건데 죄사함뿐만 아니라 병까지 낫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믿음의 상실 자리와 믿음의 증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다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믿음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로 가겠다 하는 것은 믿음의 증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믿음이 상실되는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상실되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증가되는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예요. 예를 들어 믿음이 상실되는 자리는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 계속해서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에 갔을 때 내 믿음이 증가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꼭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께 갈 것인가? 이거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관점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갈 겁니까? 했을 때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증가는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를 옮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문 앞에까지 꽉 찬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장애물이 생길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 그러면 그 사람은 주저앉아요. 왜? 환경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환경 이 정도면 야, 오늘은 날이 아니다. 기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가자 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난관을, 이 장애물을 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가옥은요, 그냥 네모지게 되고 옆에 계단 있고 위 지붕에도 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뜯었습니다. 아마 흙으로, 뭐 갈대나 뭘로 엮어서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겠죠? 뜯어서 구멍을 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을 닫아내렸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 예수님께로 꼭 가야 한다는 그 행동이 주님께서 볼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갈 때 우리의 이웃,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는 1차적인 관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는 관점이에요. 가느냐 안 가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신성모독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재밌죠? 하나님이신데 신성모독이라니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밖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 판단한 거예요. 속으로 이걸 판단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속으로 판단한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 사람의 속마음을 압니까? 제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압니까? 모르는 거죠. 속마음을 아시는 분은, 속으로 생각한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속으로 다른 판단을 하는 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압니다.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습니다. 판단합니다. 내가 이걸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굳이 따라야 될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되냐면 저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 하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 들었다라는 거, 이게 2차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1차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보다는 좀 낫죠. 왜?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봤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라고는 아니까. 이게 2차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무서워요. 아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하고 대조를 이루는지 아십니까? 1차적 관점을 가진 차라리 조금 더 눈을 조금 더 뜬 사람보다, 눈을 좀 안 뜬 사람보다 더 못해요. 뜬 사람이. 어떤 대조를 이루냐면 이 판단하는 서기관들은 아는 것이 무섭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요. 속으로 생각하는 감춤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걸 판단해요.
그러나 이 기대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살려보려는 이웃들과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걸었어요.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릴 정도로 예수님께 걸었단 말이죠. 눈이 더 띄었다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믿음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감추지 않았어요.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룹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이 좀 띄었다라는데 잘못하면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정말로 잘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가 2차적인 관점에서 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똑같이 처음에는 그래 1차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예수님까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2차적 관점에 머물고요. 자기들의 열심이 마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음에 또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2차적 관점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알고 다른 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어떤 교회나 어떤 다른 신앙인들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지금 시점에 있다면 그들은 아직 눈이 덜 열린 거예요. 신앙은요, 눈이 더 열려야 돼요. 어떤 상태까지 열려야 되면 3차적인 관점,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온전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지금 중풍병자가 온전한 치유를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도를 모두가 다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판단하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 저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구절입니다. 10,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 11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죄 사함도 받았고요, 그리고 병에서도 노임받고 자기 상, 자기가 괴로움으로 계속 지냈던 그 상, 그 들 것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속으로 생각했죠.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네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중풍병자에게 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쉬운 게 있을까요? 없죠. 쉬운 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온전한 치유를 받아라 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회복되기보다는 죄사함이 먼저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병 고침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잘 되는 것, 이게 먼저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게 먼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이 어디로 기웁니까? 이 삶의 축복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삶에서 잘 되는 거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어느새 우리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고 저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세상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어요. 어느샌가 계속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우리가 흘러가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그 성숙이 그게 뭐냐면 눈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점점. 근데 우리는 2차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의 회복보다 죄사함이 먼저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에서 그 진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병 환자를 한번 보자고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흉측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나병을 만지지도 못해요. 어느 누가 나병 걸린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고 만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만져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느낀 게 예수님이 만져서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 이전에 그 사람이 느낀 게 뭘까요? 자기에게 손을 대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누가 손을 대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도 못 될 것 같아요. 나병 환자에 여러분 손 대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요. 근데 그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로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만져줬을 때 그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요, 우리의 이 건강적인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죄사함부터 우리가 그러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이런 사랑과 이 긍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성숙, 우리의 이런 시선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신앙이 점점점 눈이 열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죠. 그게 의를 이루는 건 줄 알고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는 것도 다른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와 영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구나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